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일체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냐 아니면 세 분이라는 거냐? 우리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참 말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하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나도 잘 설명을 못하는,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세기 때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게 이 토끼풀, 세이클로바예요. 여러분, 이 토끼풀, 세이클로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의 줄기에 이파리가 세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토끼풀에 잎이 세 개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삼위일체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 어떤 모양일지? 근데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가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고 금방 이해도 되고 말하기도 쉬운데, 문제는 이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흔히 하는 비유가 태양과 광선과 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광선이고, 성령님은 열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과 수증기, 얼음,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 물, 수증기, 얼음, 이거는 전부 다 그 화학적으로 보면 H2O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인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근데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이고, 근데 이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양태와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해는 쉬운데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을 가지고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것이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양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태론은 사실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하나님을 말하는, 이게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일신론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신묘막측한 것이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책 교재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걸 읽고 사실 굉장히 좀 뭘 이렇게 써놨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변이나 유추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로 설명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엉뚱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제 이름이 이길영이잖아요. 근데 이길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화번호부에서 제 이름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많더라고요. 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봉산교회 담임 목사인 이길영은 저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저기 다른 곳에 이길영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봉산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려 40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죠? 금을 모아서 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금 송아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짜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금 송아지의 형상으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은 막 즐겁게 기쁘게 뛰어놀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단도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단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단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아론이 만든 이 금신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단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비록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그럼 이 삼위일체가 뭐냐?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 신조에서 삼위일체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 신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본질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혼돈되거나 또는 혼합되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삼위일체는 이미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바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계셨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경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가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속인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고 1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17장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마지막 인사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노동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 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는 분쟁도 있었고요.
또 음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불화와 분쟁이 가득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속에서 때로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랑까지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또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준엄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돌아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그 맺음말, 그 끝맺음에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심,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축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도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이시듯이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물론 더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머리만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해변을 걸으면서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거의 해변가를 걷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뭘 하나 보니까 조개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옆에 이렇게 모래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계속 퍼붓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서 이 어거스틴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 조개로 그 바닷물을 그 모래 구멍에다가 퍼 담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이 모래 구멍에 담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아이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간의 작은 생각, 작은 사고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담으려고 했더니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본체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클로버라든가 아니면 뭐 빛과 광선 열, 아니면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누가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 그런 거에 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누군가가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책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교리는 신묘막측하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읽었을 때 웃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말을 써놨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 써있던 이 마지막 구절이 진짜 우습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로 존재하시고 또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